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넘어졌을 수 있지만, 물론 근심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초월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가버나움은 군사적인 도시였습니다. 군인들이 많겠죠. 거기 중풍병 걸린 하인을 살리기 위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시나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끔찍한 병, 중풍병이면 뇌졸중이거든요. 뇌에 손상을 입고 간질하듯이 발작하고 마비되는 끔찍한 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아니면 못 데리고 가면 직접 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저 목사님, 저희 그 부장님이, 제가 사장인데, 제가 본부장인데, 제가 부장인데 우리 그 과장급 되는 대리가, 우리 과장님이, 대리님이 너무 아프시답니다. 주님, 아니 목사님, 제발 내 그 부하 직원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상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사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상사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절대 가지 않겠죠. 저는 오직 도우리교회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죠? 아멘. 이런 상사가 어디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 데에는 물론 첫 번째 고백도 있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도 아주 대단히 귀한 고백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크다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먼저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자기 부하 직원까지 사랑하는 성품에서 기인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대요. 일제 치하에서 일제 경관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만약 일제 치하에 있는 경관이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다? 그런 역사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독립영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심했냐면, 이때 법이 뭐가 있었냐면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리를,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십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는 시대에서 이 백부장은 제자들,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종처럼 여겨지는 유대인까지 사랑하는 귀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faith,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쓰겠습니다. faith, 믿음이란 명사 형태가 있어요. 믿는다, 생각으로 믿는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은 believing, believe, 동사형이에요. 믿는다는 행동,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은 유기체와 같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영적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사실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력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물살로 이렇게 헤엄쳐가기도 하고, 바다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파도처럼 내려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서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백부장 같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believing, 믿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천국에 상달되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고백도 보셨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방법처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만약에 이곳에 3분 뒤에 폭탄이 터진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분 뒤 폭탄이 터진대요. 어서 일어나셔야죠. 화재가 난대요, 교회.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당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천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그 영역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만났을 때 백부장의 믿음이 또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페이스가 있었죠. 인식하는 믿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작은 틀에 가둬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제한적 선지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꼭 손을 얹어야만 나을 수 있는, 꼭 가서 힘들게 1마일이든 2마일이든 5리든 5km든 가서 나사로가 죽으면 안 되고 빨리 오셔야 돼.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 빨리 가야겠다. 죽으면 못 고쳐. 야, 죽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달려, 제자들아, 달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잠시 유하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가셔도 썩어 부패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제한이 없으는 무제한적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믿지 않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야훼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천 년 동안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구속할 것을 예언을 믿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행동으로나 삶으로나 머리로나 대단히 뛰어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이 도리교회 살아계심과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과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투영해서 나타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립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에 뭔가 열리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불을 받아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사명도 받아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너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만국 가운데 보내리라. 내가 너를 민족을 구원하는 예언적인 제자로 삼으리라. 이런 걸 젊을 때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직장에 가고 애를 낳다 보니까 어느새 30대, 40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언약하신 게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릴 때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10대 때 약간 흘려버린 시간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멈춰버린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나이 40이요, 지금 내 나이 50이요,
지금 내 나이 60이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끝난 건가? 그때 기회를 놓친 건가? 은사가 약화된 건가? 소멸된 건가?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도 말씀을 하는 즉시 그 하인이 병에서 나았더라. 단축되는 영적 최단 기간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T맵 쓰십니까? 지금 말하면 안 되나요? 땡맵 쓰셔요? 이 땡 지도 쓰시나요? 이런 거 쓰면 최단 경로라는 게 있어요. 최단 경로로 가다 보면 우리가 어찌 가야 되는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야 되는지, 인공지능, 요즘 AI가 대단하거든요. 요즘 AI가 별걸 다 만들어요. 영상도 만들어주고 막 사진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뭐 써야 되는 거 있으면 그냥 AI한테 부탁하면 다 써줘요. 몇 분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작동시키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고 순종할 때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과 나와 멈춰져 있던 시계, 그 모래시계가 다시 떨어지고 시계추가 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으로 띄워놨지만 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 스승들을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니 내가 너희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한영 담임 목사님과 같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줄 영적 스승들을 여러분이 직접 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짜맞췄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안 하니 너를, 이 민족을 깨우는 선지자로 너의 자아가 생기기도 전부터 난 너를 택해서 불러 뽑았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귀한 존재로 본 뜻대로 쓰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계획표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때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때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경거망동하다 보면 그것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아니에요. 오늘 다시 믿고, 오늘 다시 회개하고, 오늘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최단 기간, 최단 루트, 예수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제가 치우치려 할 때 우리 귀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날 버리셨나? 벌 주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벌, 이 이분법적인 것만 주신다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복과 벌이 있어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못 잡으면 심각한 징계를 하시긴 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걸 잠깐 내려놓고 복과 벌 이후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와 우리가 자초한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데 우리를 그 고통마저 사용해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 가정과의 깨어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충돌, 친구들과의 멀어지는 것, 공부가 안 되고 귀신이 날 누르고 집중이 안 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헤매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이든지 남의 잘못이든지 이 모든 것을 들어 쓰셔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망치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만들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주님을요, 정말 믿어 드립시다.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도리교회 지금 불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께 평강이 부어지고 인생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정신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 영적 침체, 거기서 벗어나서 즐거움이 찾아오고 활력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기도원에 가나 집에 있으나 묵상을 하나 새벽 기도를 가나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할 힘이 생겨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서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그걸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들었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 뒤에서 이 소리가 들릴 것이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이곳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거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빵과 아픔의 물을 주실지어도 스승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태어나기 전도 하시고 죽은 이후에 영원까지도 계획하신 주님의 본뜻대로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청년부 시간에 영화로 본 것이 있습니다. 실화를 기반인데요. 실제적으로 조지 포먼은 어렸을 때 문제아였어요. 늘 나오는 스토리의 시작이죠. 문제아였어요. 친구들과 싸움박질을 많이 했어요. 맨날 싸웠어요. 힘이 셌어요. 펀치를 잘못하면 턱이 돌아가거나 이빨이 나갔겠죠. 일장이에요. 근데 문제를 계속 일으키니까 그 직업학교의 선생님이 얘 복싱을 시켜야겠다. 복싱 전문가에게 데리고 갑니다. 전문가가, 코치가 보자마자 얘는 크게 될 사람이다.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4년 만에 무려 올림픽 금메달,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 실제로 거머쥡니다.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대로 프로 무대 데뷔, 승리하고 상대방 나오면 쳐서 이기고 타이틀전이 왔어요. 타이틀전에서 이기면 이게 헤비급 챔피언이 돼요. 거기서 무하마드 알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저도 이름만 들어봤어요.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조 프레이저라고, 얘는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을 이겨버리고 챔피언이 된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프로복싱 챔피언. 이 사람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의기양양했습니다. 나이도 20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이 얻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든지 넘어진 상대방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패는 아주 난폭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앞선 자를 뒤로 보내십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무하마드 알리와의 매칭이 시작됐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전설적인 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하마드 알리가 자기를 너무나 집요하게 공략했거든요. 모욕했거든요. 욕했거든요. 리그에 가서 완전히 내가 잡아 삼켜주리라고 그냥 마음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 난폭한 성격으로 링에 올라갔어요. 무하마드 알리랑 매치를 하는데 알리가 다 피하면서 나비처럼 이렇게 뭐 피한다 하잖아요. 뭐 벌처럼 쏜다 하는데 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라운드까지 가서 힘이 빠진 조지 포먼을 넉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럼 패배했어요. 그 인생 커리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영이라는 선수를 만났는데 무참히 깨졌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선수를 인터뷰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원래 내가 진 줄 알았어요. 내가 원래 구석에 몰려서 계속 바운딩을 맞고 있었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밀면 넘어질 상태였어요. 조지 포먼이 당연히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덮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조지 포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영이라는 선수를요 보호하셔서라도, 능력을 주셔서라도 지게 하신 겁니다. 이때 조지 포먼은 정신병이 와버려요. 정신병이 심각하게 와서 광인이 되어버립니다. 라커룸에 가서 라커룸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광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때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빠르게 뛰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픽 쓰러져 버려요. 픽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오늘 중풍병처럼 뇌졸중같이 심장에 마비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면, 조지 포먼의 영적 상태는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조지 포먼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샤워실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틀었어요. 물을 틀으면서 할렐루야, 내 죄가 씻김 받았다. 나는 깨끗해.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깨끗해 하면서 환희에 차서, 감격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기쁨에 젖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지 포먼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하마드 알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무하마드 알리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 둘은 절친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복싱을 때려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나를 새롭게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너무 방랑하니까 본인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어줬습니다. 거기에는 농구장, 복싱장, 수많은 아이들이 놀만한 것과 운동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복음의 전도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정이 바닥나요. 재정에 틈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복지관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그는 38살의 나이에 아내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결단하기를, 다시 링 위에 올라가야겠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만뒀던 복싱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때 아내가 꿈을 꿨어요. 아내의 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조지 포먼 당신이 챔피언 벨트를 다시 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 돌리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은 그를 믿고,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는 다시 복싱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몇 년간 운동을 했고요.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낮은 사람들부터 이기는 씨름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는 다시 한번 챔피언 타이틀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타이틀전에 올라가서 10라운드까지 홀리필드라는 젊은이와 싸웁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노장이 이렇게까지 싸운다니. 대단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체가 되기 직전의 사람이랑 싸우는 것과 같다. 좀비랑 싸우는 게 더 나을 정도다 할 정도로 노장인데 10라운드까지 열심히 싸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 판정패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말했어요. 남편, 아무래도 내가 꾼 꿈이 영적 의미였나 봐요. 진짜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냥 우리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금 번 돈도 충분하니까 이걸로 그냥 목회하면서 먹고 삽시다. 영적 의미였나 봐요. 진짜 꿈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 조지 포먼은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유통기한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노력했어요.
다시 도전했어요. 다시 복싱 경기에 뛰었어요. 그러다가 45세의 나이로 다시 타이틀전 매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45세의 나이였지만 상대방은 26살. 저보다 나이가 지금 2살 어려요. 한참 혈기 넘치고 한참 강력한 나이거든요. 마이클 무러와 타이틀 매치를 합니다. 나이 차이는 무려 19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심판들이 걱정을 해요. 여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여기서 조지 포먼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축하해주기 위해 그의 절친 조 프레이저와 무하마드 알리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45세의 노장과 26살의 아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10라운드까지 그는 버텼어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체력 차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조지 포먼은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했어요. 아, 저 사람 왼손잡이인데 왼손이 계속 비는구나. 왼쪽이 빈다는 걸 파악하고 계속 그쪽에 훅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훅을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라운드에 원투를 맞고 원투를 맞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원투가 턱에 들어가서 턱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 순간 마이클 무러는 바닥 쓰러져 버렸어요. 1, 2, 3 카운트 세잖아요. 9, 10. 조지 포먼은 10라운드 TKO 승리로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승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승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였습니다. 조지 포먼이 만약 아내가 꾼 꿈을요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좋은 꿈 꿨네. 근데 여기까지인가 봐. 그냥 우리 벌어놓은 돈으로 애들과 그냥 맛있게 먹고 살고 그냥 목회 계속하자 했으면 그는 절대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포먼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도전하고 씨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대 때, 20대 때 주신 언약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안 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유통기한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 편의점에 가면 유통기한이 존재해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제조기한밖에 없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다 담았어요. 왜 다 지나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안 지난 게 없네. 다 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다시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시간이, 그 시계추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시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내가 늦었나? 내 인생이 끝났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죽음의 십자가, 부활로 역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금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먼저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단하면, 오늘 믿으면,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언약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우리의 늘어난 주름살 보지 마시고 우리의 하얘진 머리카락 보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이나 잘 키워야지 이런 사라 같은 고백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주인공 정체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뿐만 아니라 다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이루시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1대1의 씨름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과 비전을 이루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